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빌려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그닥 그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지? 이유라는 단어의 한자는요, 다스릴 이와 그리고 말미암을 유라는 두 가지 한자가 합친 것입니다. 앞선 이 다스릴 이는 임금 왕자에 마을 이자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왕이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거죠. 왕이니까 그 마을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말미암을 유는 밭 전자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한 가지 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밭에서 식물이 나는 게, 밭에서 싹이 돋아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유는 어쩌면 어떤 일의 이유라고 하면 그 이유는 가장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가장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그 믿음에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봅니다. 표적이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 이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이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표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그 표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이 능력을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이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되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유로부터 먼 거리로 이동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막 억지로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막 붙잡아 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출발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 믿음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의 출발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그저 내 배를 불리게 하는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첫 출발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오, 믿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대요. 관계가 어긋나죠. 더 큰 문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 믿음을 믿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억지로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관계가 어긋나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곁에 붙어 계시지 않고 떠나가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니 나도 그 예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고백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 있는 내 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쏟아내며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저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표적의 의미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정확하게 봐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신호, 내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 표지판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장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 혼인잔치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물이 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식사를 한다든지 예식을 할 때든지 먼저 이 물이 든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이 가득 담긴 도랑아리에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더러운 사람임을 인정하고 내 죄가 씻겨야 함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식을 행할 때마다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결 예식, 물이 든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혼인잔치에서요. 혼인잔치, 정결 예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에는, 이 표적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혼인잔치는 남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코 같은 성질이 아닌, 결코 하나 되기 어려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혼인잔치는 죄인된 내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그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랑아리에 가득 담긴 그 물에 나를 씻어야 돼요. 내 죄를 날마다 인정하며 나의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결국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를 우리 신앙의 신호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표지판으로 삼아서 바른 길로 가야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는 길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 욕심을 따라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그저 우상 숭배 믿듯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그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하고
나에게 있는 죄와 죄를 깎아내려고 어찌됐든 몸부림치고 하나 될 수 없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나의 악한 본성을 직면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죄들과 내가 싸워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내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거룩의 열매를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에 이 표지판이 정확하게 보이고 계십니까? 이 신호가 여러분의 시선에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의 첫 출발점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나의 일상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가정의 가게가 잘 되길 원해요.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길 원해요. 내 자녀들이 앞길이 잘 평탄하길 원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집중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일상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쏟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내 본성 따라 드러나는 나의 죄를 깎아내며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연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표지판을 정확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 제목들이 그 출발점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표지판을 정확하게 보시고 한 걸음 떼셔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을 뗀 한 사람이 있죠.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밤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같아요. 사람이고서는 이것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배불리게 하실 예수님이다,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 떼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것을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그 누구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답을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세요. 한 걸음을 떼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고 그저 내 배를 배불리게 하시는 그 구원자로 믿는 너의 모습에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여전히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너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물 같은 성령입니다. 물로 변화되고 또 성령으로 변화되고 두 번 변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물 같은 성령, 성령을 물의 이미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에 이 맑은 물이 바로 물과 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어디로부터 정결하게 하나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 나를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영혼으로,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겠다.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고 그저 예수님을 내 배에 부르게 하는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너희의 믿음에, 너희의 마음에 이제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죄와 싸우며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라고 성령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가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기도하실 때 만약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첫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떼어나간 그 니고데모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여전히 신앙의 첫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나, 예수님을 그저 내 배에 불리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듯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 따라가고, 그래서 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변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저,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모두,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나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에서 가까이에 있는 믿음인가? 신호와 표지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신호, 그 표지판을 보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표적을 따라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그 믿음의 첫 출발에 머물러 있는가? 기도 가운데 살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 성령을 내게 충만케 하셔서 나의 이 마음을 채하시고 수없이 이 마음으로 살아왔더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 첫 출발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